12장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이제 유월절이 이제는 일주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베다니로 왔습니다. 여러분 베다니는 어떤 곳입니까? 논란의 중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곳입니다.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고 기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어떤 일이에요? 이제 11장 앞서도 봤지만 죽은 자를 살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 마르다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까? 냄새까지 난다고, 썩은 냄새까지 날 정도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이들의 이곳의 기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흘이 되었는데 살아났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이 일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던 이곳, 어쩌면은 위험한 장소일 수 있습니다. 마치 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매복하고 있는 장소라고 할 정도로 위험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이곳을 성경 1절에는 후반절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 죽은 자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동네에, 그 도시에 나사로가 살아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곳에 예수가 가셔서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했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잔치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있는 곳에는요 축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억하고 이 베다니의 잔치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잔치예요. 우리도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가 찬송도 불렸지만 나 같은 자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야 될 인생의 모습은 장례식이 아니에요. 결혼식이고요. 그리고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50주년 표어가 뭡니까? 기뻐하라 아니겠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의 삶이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이고, 아니 목사님 내가 웃을 일이 전혀 없다 말할지라도 그 안에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가 있는 곳에 마르다가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의 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절 말씀이죠.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고가의 향유였을 겁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이것도 놀라운데 긴 머리칼 여성 자신의 머리털로 그 예수의 발을 닦으셨습니다. 3절에 이 상황들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저 저는 이 마지막 문장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 정말 아름다운 향기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 이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면 되겠는데 사람 마음이 다 똑같지가 않은 것이죠. 4절에 보니까 그 제자 중,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입니다. 아니 이 유다가 예수를 잡아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하고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말은요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야기 들어보면 저 사람의 생각이 어딘 줄 압니다. 여러분도 요즘 뭐 뉴스를 보거나 어떤 시사 토론 프로그램들 보면 그 패널들의 생각이 말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생각에, 마음에 나는 1번이야, 나는 2번이야 굳힌 사람들을 내보내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든 그 생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자신의 생각에 따라 말은 달라지게 되는 거 아시죠? 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데 한마디로 자기 마음을 들킨 거죠. 5절 말씀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얼마고 300데나리온이 얼마다 이런 거 뭐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한마디로 아주 비싼 돈입니다. 아주 큰 돈이에요. 노동자들이 1년, 2년 모아야 가까스로 모을 수 있는 이거 하나를 가져와서 발에 부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룟 유다는 왜 허비하느냐 이겁니다. 그거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더 좋지 않느냐라는 반론을 제시하죠. 여러분 그냥 이 문장으로 본다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했던 행동 아닙니까? 그리고 유월절 엿새 전입니다. 이제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 붙잡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돌아가십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인지 가룟 유다는 감히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의 생각, 이미 예수를 팔려고 했던 이 사람, 이런 부정된 생각이 말로 나오는데 그럴듯하게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고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히 우리가 어떤 평을 할 자격이 있을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정말 순수한 의도인지 정말 예수를 위한 생각인지 교회를 위한 생각인지 분명히 해야죠. 결국은 이 말은 6절 말씀에 이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다. 그는 도둑이라. 야, 아주 강력한 어조죠. 그는 도둑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럼 이것이 요한의 관점입니다.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들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제 3일밤 예배 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인지 아니면 하나님 사람의 말인지 이것들을 분별해내고 정직해야 되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아유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아닌데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알아야 될 텐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이런 논쟁이 있는 자리에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실 일들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뭐죠? 장래할 날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장래를 앞두고 이 마리아의 했던 행동이 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지를 받드는 것 그리고 정말 어머님이 아버님이 우리 가족이 죽어간다고 생각하면 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들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들어주고 싶고 이런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할 가족들이 있습니까? 들어주죠.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 보십시오. 요한이 했던 말이 지나치지 않죠. 그는 도둑이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자 그거는 핑계다. 8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 도와줄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 위해서 이 마리아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가만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 여인이 하는 행동을 왜 그렇게 폄하해야 되고 왜 그렇게 판단해야 됩니까? 내가 못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아니라서 인간적으로도 말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그냥 두면 되잖아요. 아, 저분이 저럴 수도 있구나.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유, 저 형편에 뭘 저렇게까지 하냐고. 아유, 먹고 살기도 힘든 집안이 뭘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뭘 이렇게 교회에다가 저렇게 하고 헌금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정말 문제 있죠.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헌금을 누가 감히 판단합니까? 그래서 제가 재정부에 있는 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이 이야기들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치를 기록할 뿐이지 그 기록에 판단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여인의 두 렙돈이 어떻게 부자의 많은 돈보다 더 많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저 수치적인
가치를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런데 그 금액을 누가 판단합니까?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이 가룟 유다의 말이 어떻게 합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도 안타까우니까 가룟 유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야. 그리고 가난한 자들 도울 기회는 항상 있지 않니? 나는 이제 너희들 가운데 없다. 이 얘기까지 하십니다. 9절 말씀에 이 얘기 지나서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베다니에 온 줄을 알고 예수만 보기 위하여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왠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당사자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도 죽이고 그리고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 나사로도 죽이면 된다. 뭐 이거 뭐 한국 영어로 한다면 아수라 아닙니까? 관련된 사람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누가 했던 모이냐?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한다는 생각이 이겁니다. 10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이거 보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이유는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니라.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부정된 말이 아니죠. 나는 바라건대 제가 바라는 소망은 내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해지고 또 여러분들도 우리 기도가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시죠. 어제 제가 BMW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BMW. 여러분 이게 뭐 버스 메트로 아니면 뭐 그런 얘기 아니라 그랬죠. 워킹. 여러분 저희가 말하는 BMW는 우리가 블레싱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축복은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은 미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미션, 선교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결국은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예배하지 않는 민족이 예배하게끔 가는 워십에 이르는 거죠. 블레싱, 미션, 워십, 구원받은 축복, 이 감격, 이 축복, 블레싱을 미셔너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 나와 함께 내가 왜 이렇게 축복받은 줄 알아? 예배의 축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절 나사로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이름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정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역사 여러분 때문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기에 적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가 오심을 준비하고 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나 때문이지만 또한 나 때문에 또한 그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 이 아름다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